다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사복음서 중에 이 말씀만큼이나 은혜롭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드는 말씀이 있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들도 보면 이렇게 교회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 성구를 많이 이렇게 벽에다가 인쇄를 하고 그렇게 부착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 사복음서, 특히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참 이렇게 은혜롭고 또 감동스러운 말씀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을 한 달 정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살펴볼 때에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밖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심오하고 난해한 말씀을 주셨죠.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더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더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끄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좋은 말씀, 탁월한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저 누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보다. 랍비인가 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취급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인기를 다 끌어가네? 안 되겠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네? 라고 하는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맞나?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맞나?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인가? 아닌가? 긴가? 민가? 알쏭? 달쏭?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분류였다 했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릅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어쨌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고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에 대해서 아직도 내 마음이 좀 긴가민가하고 알쏭달쏭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인간인지라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세상의 일로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이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제 주일을 보내게 되고, 물론 이제 한 3일 정도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올해 내가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내가 확신을 못 얻었다 하시는 분들은
2020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해가 다가올 때 여러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왜 거론을 하셨냐면 참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마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고라야,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들을 소돔과 고모라, 시돈과 두로에 행하였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의 땅이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말 타락의 끝을 보여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벳세다를 향하여 고라신을 향하여 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그 도시에 행했으면 더 차라리 나았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라와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여러분 타락한 도시였나요? 음란한 도시였나요? 쾌락의 도시였나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도 한번 살았은 그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사실 부끄럽지 않나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주가 진짜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았나? 주님은 어서 오너라 고생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한 주 살았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시간 뭐 했나? TV에 한참 정신없이, 유튜브에 한참 정신없이 뭐 어쨌든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로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하신다면 아마 여기 천국에 계실 분들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옥경성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업신여겼고 그리고 긴가민가하고 어떤 사람은 대적했다니까요. 쫓아냈다니까요.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던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또 화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시선을 돌려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네, 하늘을 향했죠. 천지의 주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계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내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연구해 보니까 빅뱅에 의해서 이 자연 만물이
발생했어. 인간은 진화가 된 거야. 이런 과학 근거가 있고 이런 자료가 있고 그리고 우주로 비행기를 우주선을 쏘아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신은 없어. 야,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S대 나오고 뭐 스카이대 나온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공부도 잘 못했고 하나님 계시는데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래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진리의 계시, 이 구원의 복음을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얘들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와서 이 선물을 주셨단다 하며 진짜 와 하면서 산타크로스를 믿는, 굴뚝이 없는데 이 아파트에 굴뚝을 타고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이 순진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순수한 이 어린아이 생명, 과 같은 사람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이 사실들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생각해보면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거는 제자들이 그 스승을 우상화하고 신격화시킨 거지. 뭐 진짜 살아났을까? 진짜 똑똑하고 슬기롭고 나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리적 이성적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걸 믿거든요. 순수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눈을 우리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참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지 2000년, 25년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실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기가 막힌 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틀 이제 좀 지났어요. 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시간표에는 이틀 지났어요. 그런데 또 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누구도 예수 믿어야 되겠고, 누구도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교회 와야 되겠고, 아직까지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오빠가 빨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주님 오셔버리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그
그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요거 하나 남은 상태에서 왜 시간이 지금 제가 볼 때 딜레이 되고 있느냐,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아직도 구원 얻어야 될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이웃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이는데요. 여행 다니고 산에 가고 일요일 날 실컷 자고 훨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권사님 빼고는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참 진짜 수고하고 짐진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은 잘 몰랐습니다. 젊은 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놓고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점점 느껴지는 무게감은 더 크고 버겁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남자가 태어나서 흘릴 눈물은 뭐 3번밖에 없다고 하나요? 태어날 때, 그리고 뭐 결혼할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뭐 그렇다 그러는데 점점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공자나 맹자나 우리 앞에 선인들도 다 인생을 향하여서 생로병사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저기 어떤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돌을 닦으셨던 석가모니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계속 또 시험 쳐야 되고, 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하면 이제 입시 경쟁이고, 또 대학 들어가면 끝납니까? 또 대학교 들어가면 학점, 또 취업, 참 경쟁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기독교 용어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책에도 나와요. 이제 피로사회,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이여 세상을 향하여 떠나라 등등, 정말 치열한 경쟁과 또 어떤 이 먹고 살아야 대한 이런 부담감이나, 정말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온 그러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사회학자들은 피로에 쌓인 사회, 그런 세대들, 참 그런 자들을 향하여 글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서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또 요즘 뭐 젊은이들은 워라벨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살자, 어느 정도 적당히 벌고, 뭐 이런 세대들도 생겨나고, 까르페 디엠 늘 잘 쓰는 말이잖아요. 오늘 현실에 충실해라, 오늘만 산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서 좀 즐기라, 좀 쉬어라, 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세상에 막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참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너무 지친 이 현대인들에게 또 어쨌든 쉼을 가져주고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목사인 저의 눈에서 볼 때,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이 행복에 목말라가지고 행복에 갈급해가지고 막 행복을 막 추구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재미난 거 없나? 오늘은 뭐 하지? 아, 이제 헬스를 해야겠다. 헬스를 막 해요. 아, 헬스가 또 어느 때는 또 지루해요. 따분해요. 뭐 없나? 그러면 좀 운동을 재미난 거 하자. 스쿼시를 하자. 막 스쿼시를 해요. 테니스를 하자. 배드민턴을 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좀 다니자. 세계 일주를 하는 게 내 꿈이야. 이제 그런 여유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에휴, 내 인생 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뭐 있나? 부어라, 마셔라. 근데 요즘 술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안식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찾고 찾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같아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요. 핸드폰이 없으면, 패드가 없으면, TV가 없으면, 컴퓨터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그래서 산속에 가가지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뭐 안 틀면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 수련회 가면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해요. 참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정말 행복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만족을, 안위를 구하며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삽니까? 실제로 이거는 제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거든요. 야, 영규야, 너는 매일 교회 살고 너 뭐 세상은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드리는 게 행복한데요. 저는 말씀 보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저는 행복해요. 정말. 참 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 사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세상 사니? 너 왜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하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저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으면 저는 이 세상에 별로 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맛있는 것도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어느 큰 교회에서 대접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걸 또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소화도 잘 안 돼요. 이제는 부대껴요. 보는 거요?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영화 좋아하고요.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이제는 제가 글을 써도 되겠다 할 정도로 스토리가 다 보여요. 시나리오 웬만한 거는 다 읽혀요. 어떻게 주인공이 어떻게 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겠구나. 영화의 끝이 어떻게 나겠구나. 진짜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고 영화 많이 보면요, 웬만하면 다 그러게요. 그래서 대작은 어떤 걸 대작이라고 하냐면 저의 기준에서는 제가 예상치 못한 결말이 나오거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면 야, 저 드라마 재미있네. 저 영화 대박이다. 이렇게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볼 영화가 없어요. 그런 대작이 별로 없어요. 우리 권사님 늘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제는 별로 가고 싶은 데도 없다. 우리 권사님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또 필리핀에서 사시고 한국에 사시고 별로 이제는 어디 가서 보는 게 그래 좋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젊은 날에는 취미생활, 또 우리의 어떤 성취, 우리의 어떤 계획 등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을 얻고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참 만족해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래서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주님 안에서만 새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어떤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것은 제한적이고 그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태도가 벗겨지면 불안해야 됩니다. 또 초조해하게 됩니다. 또 긴장하게 됩니다. 또 추구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